네, 오늘은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에 유행한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죠? 알라딘도 있고 봉오동 전투도 있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란 말싸미도 있고 라이언 킹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찍죠? 영화가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영화를 찍나요? 아니면 여러 컷을 나누어 찍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독이 편집자가 순서에 맞도록 편집을 하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영화는 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후자죠. 네, 뒤죽박죽 찍었지만 나중에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편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감독만이 알죠. 물론 시나리오 작가가 큰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도 역시 수없이 중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 그림은 그 영화를 지휘하는 감독만이 그 영화의 마지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자 주인공이 시사회를 참석했죠. 영화가 다 편집된 다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리가 시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시사회에 참석한 여자 주인공이 영화를 보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찍었던, 내가 참여했던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장면 한 장면 연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감독의 위대한 연출력과 합쳐져서 작품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파편들의 사건들과 경험들을 떼어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도 않고 그것을 내가 견뎌내는 에너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뭐 이런 일들도 겪게 되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오르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건 믿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좀 전에 제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붙어 나오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 단어적 설명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정도로만 설명되면 이 경륜의 전부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뜻을 반드시 추가해야지 이 경륜이라는 올바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뜻 속에 또 한 가지를 반드시 첨가시켜야 이 경륜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내년에 제가 전 세계 일주를 한번 1년 동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발 좀 말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전 세계 일주를 할 텐데 비행기는 제가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만 탈 겁니다. 1,000만 원짜리 탈 테니까 제발 좀 말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000만 원짜리만 타고 갈 테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명한 3대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탈 겁니다. 지중해 크루즈, 멕시코만이 아니죠. 남미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그것도 로얄 스위트 발코니 있는 해양이 바다가 보이는 곳을 제가 선택할 테니까 그러면 뭐 한 번 갈 때 1인당 한 1,500만 원쯤 되겠네요. 네, 그거 갈 거고 지중해 크루즈 타고 가서 이렇게 스위스에 들리면 스위스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중에 파텍 필립스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 너무 비싼 거는 못 사겠고 중간급만 제가 살게요. 중간급이 한 1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만 제가 사고요. 너무 비싼 건 못 사니까 그 정도만 사고, 돌아오는 길쯤에 이제 1년 다 지나서 돌아오는 길쯤에는 제가 두바이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성급 호텔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방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방에 제가 묵고 제가 여기에 돌아올 겁니다. 제발 말리지 마십시오. 그 아멘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웃음은 혹시 비웃음은 아니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계획은 솔직히 말하면 개꿈 같은 것이죠. 그리고 몽상가들이 하는 비현실적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제가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긴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요? 어떻게 파텍 필립스 중간급의 시계를 삽니까? 3대 크루즈를 로얄 스위트 발코니를 어떻게 탑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몽상가들이 꿈꾸는 정도의 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긴 했습니다. 내가 계획하여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으나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보면 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엉뚱한 인생이 내 인생에 들여닥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은 생각보다 쓸모양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금 이야기, 인간의 계획은 생각보다 쓸모양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릴러 영화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감독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아주 악한 죄를 지어서 살인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서 옛날 그 오래전에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은 별로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뭐 원래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고통스럽고 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악녀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없이 계획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감옥을 쳐다보니까 이 감옥을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은 장의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장의사 할아버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물건들을 수의라든지 관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유롭게 밖에 나가는 등 굉장히 이 감옥에 자유롭게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악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그 감옥에서 최대한 동원하여서 이 장의사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의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장의사 할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이 장의사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우연한 실수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내 죄는 너무나 크고 내가 감옥 밖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할아버지 나를 도와줄 수 없냐고 끈질긴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결국에 이 할아버지의 마음, 장의사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동의를 하게 되죠. 이 장의사 할아버지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감옥에 종을 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조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기를 걷는 것처럼 조종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조종을 감옥 속에 치게 되는데 자, 그 조종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은 빨리 지하로 내려와서 시체가 들어가 있는 관 속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관뚜껑을 닫고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워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약속을 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악녀는
매일같이 조종 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조종 소리가 들리자 이 앙녀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모든 계획을 한 것처럼 지하 이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가서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관 속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넣고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자 드디어 이 관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이 관이 감옥 밖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나가자 땅속에 자신을 묻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얇게 덮어놓을 터이니 내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교도관이 다 사라지면 내가 와서 그 뚜껑을 열고 당신을 구원해 주리라는 약속과 계획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은 답답함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들렸습니다. 그 위에 흙이 덮이는 소리는 오로지 희망을 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장례가 다 끝났다는 소식을 그 관 속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어떤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 앙녀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감옥을 탈출할 때에 주머니에 성냥곽 하나를 들고 온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성냥을 하나 꺼내어서 불을 활짝 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관 속에 들어있고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의사 할아버지가 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처리해야 될 행정적 서류의 처리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감옥에 그 관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깜깜한 곳에서 시간의 흐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히 1시간이 지난 것은 분명하고 하루가 지난 것도 분명하고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자신을 꺼내러 이 장의사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앙녀는 그 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냥곽을 꺼내어서 성냥을 한 개피를 다시 한 번 더 성냥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자신 밑에 있는 그 헝겊으로 덮여져 있는 시체의 얼굴을 열어보고 이 앙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그 사람은 자신과 철저하게 계획하고 약속했던 장의사 할아버지가 죽어서 묻혀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앙녀는 그 무시무시한 관 속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계획의 한계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했겠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지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그 3개월 사이에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함께 계획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계획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때요? 자, 우리는 항상 바뀌고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우리는 항상 깨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오. 그러므로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한 1차적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거짓말도 없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바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왜 바뀌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세우신 계획도 완전한 계획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완전하게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배우고 가도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말까지 포함되어야 되느냐? 위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위대한 계획, 작은 계획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경륜이라는 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계획과 그것을 위대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 말이 경륜이에요. 경륜은 위대한 계획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계획과 이룰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을 포함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 자, 우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위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저는 뭐 아까 크루즈 탄다는 거 계획 많이 했지만, 계획이 있긴 하지만 뭐가 없었죠? 능력이 없죠. 능력이.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어쨌든 능력이 없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계획 속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포함했을 때에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경륜이 없어요. 우리에겐 경륜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바뀌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매일 바뀌죠. 초등학교 때 어디 간다 그랬어요? 대학 S대 간다 그랬죠. S대. 중학교 때 가면 또 바뀌어요. 고등학교는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다가 고3이 되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바뀌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바뀌어요. 맨날 바뀌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설계 변경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도 매일같이 찢었다가 다시 그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우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울 수 있는 화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존재라는 반증이자 확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왜 안 변해요? 왜 안 변해? 처음부터 계획이 정확했어요. 계획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섭리 경륜을 이야기한 것은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꽤 많은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두 번 찾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찾아가지 않죠. 두 번 찾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뀐 상태에 두 번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도 찾아오시고 세 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못마땅한 일을 수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이 정말 중요한데 1절만큼 중요한 것이 2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자,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1절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장 2절을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장 처음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자, 1장 2절에 첫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3장 2절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했던 명령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찾아오셔서 두 번 주시는 사명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신앙인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절 이야기하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요? 아니, 절이 싫으면 목사님 떠나는 게 아니고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요? 누가 떠나야 돼요? 중이 떠나야 돼요. 중이. 그 말은 무슨 말이 아니면 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중절 이야기는 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그 마음이 바뀐 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결코, 그분이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1장의 사명과 3장의 사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완수하기 위하여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 아니에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해요. 능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봐서 성품적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사랑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야, 네 사명 좀 깎아줄까? 타협하실 수 있잖아요. 너 좀 곤란해? 니느웨까지 못 가겠니? 그럼 니느웨 옆에 있는 작은 도시는 갈 수 있겠니? 그런 타협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사명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사명이 안 바뀌어요? 자, 신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은혜 드림교회 수준은 높기 때문에 자,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제가 어려워도 설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위대한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득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든지 물고기 뱃속에 처박아 놓으시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 자의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의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부득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경륜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명의 파편들을 던져주셨죠. 그러면 경륜이 안 바뀌는데 사명이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죠. 왜 사명이 바뀌지 않느냐? 내가 왜 부득불 지켜야 되느냐? 사명이 하나님에게 경륜인 것이 사람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떼어준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경륜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경륜에 대한 위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경륜인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다가가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조금 더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태도를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걸어갈 길도 아니고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경륜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륜입니다.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소중하죠. 사람은 막 죽을까봐 난리예요. 다 걱정이 많아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많아요. 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이 있어도 시간 조금 지나가면, 잠시 지나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생명 다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오늘도 내일도 다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자에게는 사명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장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언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아끼는 교회가 어딘지 예상컨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상컨대. 물론 뭐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일 오래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하고 사랑의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참 큰 것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오래 목회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랑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해요. 밀레도. 어떤 지역에 산다고요? 밀레도. 근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한 80km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왜 부르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던 곳이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못 가서 안 간 게 아닙니다.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쉬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게요. 내일은 내가 대접할게요. 내 상담은 이겁니다. 뭐 내가 더 좋은 일을 목사님에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좀 더 머물러 계세요.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면 자신의 삶이 지체될, 사명이 지체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온 그 장로들을 앞에 세워놓고 눈물 어린 충고를 그들에게 하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우리는 받는 것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사고는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흥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 헤어지면 저는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환상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결국에 나는 로마로 압송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서 나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그 길을 가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순간부터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마지막 사명이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일을 모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가면 모진 핍박과 고통당하다가 참수당하여 죽는 것을 뻔히 환상으로 본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무릎을 꿇어 앉아요. 그리고 서로를 붙들고 헝헝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모여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회 속에 들어가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이 득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가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조금 더 같이 지내고 몇 년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더 양육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몇 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부둥키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들이 붙잡을지라도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사도 바울을 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격려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고 로마에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참수당하여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게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요, 의인은 모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예약되어 있어도 자기가 심기어진 그 물가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자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메어주셔서 그곳에서 감당하라는 사명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의인처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수많은 폭풍우가 예약되어 있는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가 푸르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뜨겁게 합심하여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번 찾아오신 요나에게 찾아가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수없이 무너져서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처럼 돌아왔지만 손에 있는 금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아왔다면, 그리고 일어섰다면,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복음 전한 사명 이외에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무겁게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도망갈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거부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상실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놀랍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 주시는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